할렐루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려다가 면도기에 손을 비었어요. 요 살점 요만큼 떨어져 나갔는데도 굉장히 아픈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요 살점 하나도 그렇게 아픈데 온몸을 찢기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또 고난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박성식 선교사고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라서 겨우겨우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신 분들은 더 저랑 동의하신 줄 제가 믿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 얘기로 시작을 해야죠. 원래 아프리카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그냥 부족들이 그냥 저 부족 중심으로 그 추장의 지도하에 그냥 올망졸망 그냥 이렇게 큰 그룹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 한 부족이 커봤자 뭐 몇천 명 단위의 부족들도 있었고 또 커도 뭐 만몇천 이렇게 아주 그냥 조그만 부족들이 그 큰 대륙에 그냥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를 이제 수탈하면서 나라를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라를 쭉쭉쭉 지금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꼭 그냥 자로 잰 듯이 막 이렇게 곧바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영국이 벨기에가 독일이 뭐 이렇게 우리는 여기 가질게, 우리는 여기 가질게 이렇게 책상에다가 왕들이 자대고서 이게 쭉쭉쭉쭉 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인터레스팅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냥을 주로 하던 시기,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이 부족들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동네. 근데 이제 서로 별개의 나라처럼 그 조그만 부족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을 할 때 막 이제 동물을 쫓지 않습니까? 동물을 자 이쪽으로 몰아 저쪽으로 몰아 그러고 이제 예전에는 농경 시대 이전에 저는 주로 이제 사냥으로 살았는데 이 얘기하니까 딱 그냥 똘랑똘랑 하시네. 막 몰고 그냥 동물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하는데 어이쿠야 내가 쫓던 이 사슴이 내가 쫓던 멧돼지가 다른 부족 영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족이 그 사냥을 막 하다가 그 동물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남의 부족 영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는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쉬고 있다가 뭐가 후다닥 그 부족으로 들어오니까 아이쿠야 거기서 뭐라 그랬겠어요? 웬 횡재냐?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 부족들이 남의 부족들이 쫓던 동물이 넘어왔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사냥을 해서 자기네들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지금 제가 모으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그 동물은 그냥 막 도망간 거예요. 살라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동물은 죽었죠. 근데 이쪽 부족은요, 그게 그 사람들의 하루 식량이고 자기 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냥감인데 이 사냥감이 남의 부족으로 넘어갔으니 자기네들은 이제 빈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 얄미운 저 이웃 부족은 가만히 있다가 그거를 홀라당 다 먹어버렸네. 목사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자기들의 그날 식량을 잃은 부족이 대표가 와서 그거는 우리 건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몇 시간 동안 그거를 찾아가지고 숲을 막 헤치고 쫓아서 우리가 그 소비한 화살도 몇 갠데 아니 당신들이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하냐 막 그러다 아유 먹으면 먼저 먹는 게 장땡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날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이 너희들 다음부터 동물이 넘어가면은 멈추지 마. 끝까지 쫓아가서 어디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데리고 와. 그래야지 우리 니네 때문에 우리 하루 굶었잖아. 그래가지고 또 머리 박아 막 하고 막 요즘은 안 하죠.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 사람들이 활을 들고 창을 들고 그 부족을 영토를 침범을 했어요. 추장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국경은 없었지만 이 동네 여기부터는 저쪽 부족인데 그 부족의 동네를 우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서로 그런 어떤 그 신성 불가침 조약을 이게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 그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이 부족이 무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뭐예요? 창 들고 활 들고 막 달려오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들, 장정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은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왼수돼 가지고 서로 등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쪽 부족 여기 부족을 둘로 나눌까요 우리? 이쪽 부족 청년하고 이쪽 부족 처녀하고 몰래 중간에 그 강가에서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구 열강 식민지 세력들이 나라를 지도를 대고 쭉쭉쭉쭉 긋다 보니까 이 두 부족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막 이 활 쏘고 서로 보기만 하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이랬던 원수들인데 근데 그 시작은 뭐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결국엔 그게 원수가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나라의 같은 국민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로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도 이 부족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래도 서로 잘 못 살죠. 왜? 원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웃이잖아요. 어쨌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죠? 이 선교사들은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선교를 해요. 그냥 우리끼리는 사실 여러분들 서로 총칼로 죽이지 않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이웃들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냥 그 집 강아지가 여러분들 넘어왔다고 여러분들 입맛 다실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곱게 갖다 드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부족들한테 우리 사역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아프리카 얘기하니까 다들 정신이 벌렁벌렁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잠비아의 한 나라에 그 A 부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다 공개되니까 좀 그래서 그냥 A 부족이라고 제가 할게요. 사실은 B 부족인데 그분들의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잠비아에서 저는 96년부터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첫 텀은 케냐에서 하고 두 번째 텀은 2000년부터는 잠비아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 10년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지방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개척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쓰는 부족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족말을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배우는 중간에 참 그 의문점이 들은 게 그 사람들 언어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길게 이유를 대가지고 그리고 나의 탓으로 돌리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툭 쳐서 이 병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칠 때 이게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친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손이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실수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할까? 그리고 그거를 이유를 대는데 그냥 여러 가지 길게 될 수 있으면 길게 그 얘기를 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언어 공부하다가 이제 그 호기심이 생겨서 왜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우린 다 노예였고 우리는 그 영국의 주인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우린 다 종들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거 잘못을 그 사람이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요 즉결심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대요. 그냥 꼭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은 그냥 죽였대요. 그분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항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냥 듣다가 그냥 알았어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화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 문화로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그분들한테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회개를 전합니까? 당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지금은 독립이 됐고 지금은 뭐 누구의 종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주권, 자기들의 정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그게 내려와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게 다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한테 어떻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 인정한 죄에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안 죽이거든요. 그런데도 몸에 배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단하기가. 그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거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제가 얼마나 무식한 선교사였습니까?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편집? 얼마나 무지한 선교사였는지 그분들이 그런 아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강요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돼. 인정을 해야 돼요. 고백하세요. 막. 그니 제가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회개를 했죠. 주님께. 내가 이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만 앞서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복음 전한다는 그런 생각만 앞서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두 가지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원수가 된 부족들이 그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만 끝났으면 그나마 쉬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심지어는 뭐라 그러세요? 네? 뭐라고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서로들 원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래 내 이웃 중에서 내가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옛날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 자기네들은 전혀 기억도 못해요. 자기네들하고는 직접적인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내 great father가 쟤네 great father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 great father가 그 great father를 죽이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왼수다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서로 왼수가 아니지 않느냐. 서로 죽이지 않지 않느냐. 평화롭게 잘 살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왼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 사람들이 우리 왼수야. 이게 그냥 고착되인 거예요. 그 선교사는 그냥 중간에서 아주 난감합니다. 이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이 부족이 얼마나 나쁜 부족인지 막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걸 동의를 할 수도 없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인도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인도 분들은
이렇게 하면 예스라는 뜻이에요. 아직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뭐라고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인도 그 동료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예스를 하면서 이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뭐랬더니 아마 이제 제가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분들 전도하고 그분들한테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어떨 때는요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쫙 모여서 있는 데서 설교를 하면은요 이 두 부족들이 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왼수. 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교회는 나와요. 어? 교회는 나오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 그리고 서로 말도 섞지도 않아요. 앉는 것도 딱 이렇게 가운데 쭉 갈라가지고 나눠서 앉고. 그럼 저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서 특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설교한다든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아니 저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피하고 싶죠. 그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똑같은 지역을 내가 갔는데도 제가 참 좀 바보 같아가지고 어느 날은 그 구절을 가지고 가서 설교하는데 딱 가서 서서 딱 보니까 아이쿠야 잘못 왔네. 또 이분들하고 그러면 한참 또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설교할 때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저한테 의견 개진도 막 해요. 그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재밌으시지만 아유 저희들은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그리고 자기의 언어에서 그거를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상처가 깊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 울음은요 정말 이분들이 순교하는 울음인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밋밋해졌나?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게 누가 그를 죽이지는 않아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나는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왕이 뭐라고 그러면은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아무도 안 죽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 왕이 저럴 때마다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죽이십니까? 네가 죽이라 그랬잖요. 이게 그냥 습관인 거예요. 습관.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죽여줄 수 없어. 내가 왕이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너희들이 자원하는 바에 의해서 너에게 나는 죽음을 내리로나. 이분들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 하나가 정말 큰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저를 회개를 시키셨냐면요, 제가 자발적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그 슬라이드, 그러니까 옛날에 환등기라 그러죠. 이렇게 필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잘못들을 그냥 한 장면씩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여주실 때마다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막 이러다가 이것도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또 구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물놀이 하던 여자 그 동네 친구들 뒤에서 그 고무줄 끊고 이런 거 그거 죄입니까?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보여주셨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네 탈 때 뒤에서 그네 확 밀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게 한 거, 그거는 약간 죄 같아. 그런 것까지 그냥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저를 그냥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누구한테 막 나쁜 말 한 거, 누구에 대해서 막 때린 거, 막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정말로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저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나중에 어디다 올려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나에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 부족들처럼 자기의 목숨이 지금 당장 끊어지는 그런 순교적인 심정으로 그분들이 그 회개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 두 얘기의 부족들처럼 갈등과 고뇌와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과연 우리한테는 부족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암기를 하고 매번 입으로 외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 외우시잖아요. 요즘 조금 헷갈리시지? 저 세번역하고 이거 옛날에 하던 거하고 조금 말투가 좀 다르다고 하다가 다시 읽어보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회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때마다 울리는 그냥 자명종 같은 그런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그런 신앙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였고 세례도 받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그러면 정말 나는 과연 진정한 회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더 나아가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냥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 한해서, 안 믿는 분들은 그건 그것도 별도의 문제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보다 사실 더 소중한 게 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불만을 가지고 뭔가 그냥 부족하고, 돈이요? 명예요? 자식들이요? 그런 것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피로써 나의 그 영원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왜 인정을 안 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그냥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뭐 이렇게 삶을 그렇게 저주하고 늘 나는 그냥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길 걷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나예요. 그런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부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2단계, 3단계 나가기는커녕 나 스스로를 내가 나를 싫어해. 그게 지금 요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니 뭐 만족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랑 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번 주간이 그 고난 주간 아닙니까? 그 고난 주간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네가 네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더 가서 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내 가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정말 그분의 죽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족들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사냥감이 이제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면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온 거예요. 그 고통의 그 고뇌와 번뇌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제는 일로 넘어가면 같이 잡고 같이 나누는. 이걸 왜 몇 세기가 지나야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우리가 그 복음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을 모르고 용서를 구하는 그 단어조차 없는 그런 그 부족들이 정말 자기가 순교당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체험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잠비아에서 가장 복음 전선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잠비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는 그분들이 어떤 꿈을 꾸냐면요, 잠비아를 넘어서 세계 선교를 그들이 해나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그 선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언어에는 쏘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그 언어 자체를 없애버린 부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족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고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삶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워풀한 메시지가 이 부족들을 통해서 다른 부족들한테도 전해지니까 더 쉬운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지금 잠비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